그랬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본죄와 자범죄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죄의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죄인이죠. 이 사람의 뿌리가 죄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 이 죄인인 이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데,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인이 복음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회개가 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을 왜 제가 폈냐면, 지금 제가 읽는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신약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가 어떤 세례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회개 세례. 제가 조금 전에 이 회개의 뜻에 대해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이 회개의 세례가 어떤 식으로 베풀어졌고, 또 어떤 사람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다시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근데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의 세례. 이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받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회개는 죄 사함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이전 단계라는 거죠. 그럼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죠.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지 보면은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한 행동이 있는데, 이게 뭐냐? 죄의 자복이라는 거죠. 죄를 자복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자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자복을 해야 되나?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내가 기억나지 않는 죄도 포함합니다고 또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은 범죄를 하나하나 자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분명히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회개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분에 대해서 성경에 좀 그 두 분에 대해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5절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 제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읽으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속에 죄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한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이 범죄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범죄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 뭡니까? 자,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구나. 율법의 그 선한 계명을 지키려고 했구나.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범죄한 자기 모습을 고백했다는 거죠. 나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로 내가 뭘 발견했습니까? 이 보면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범죄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의 종, 이 죄에게 팔린 자기의 모습,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의 결심이 부족하거나 자기의 원함이 부족하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성실이 부족하거나 자기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이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과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과 다른 점이거든요.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이 사람도 좀 낫죠. 왜냐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범죄하고도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신부님한테 따로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살짝이. 그래서 신부님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런 범죄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 범죄를 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죄의 존재라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했냐?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죄와 범죄의 두 부분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지만 이 부분을 절대 못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오직 성경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종교서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서적도 이 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적으신 이 성경 말씀만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조물주가 아니면, 사람을 만든 자가 아니면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내 시계를 누가 가장 잘 아냐면 시계를 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시계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룟 유다가, 이걸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생각을 쫓아서, 죄죠? 사단의 생각, 죄의 이끌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아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랍니까? 자기가 범죄한 부분 고백을 해요. 아, 내가 무지한 죄를,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범죄한 부분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 내가 이 죄를 지었다. 정말 자기는 그런 생각은 없었죠, 처음에는. 근데 돈의 그 유혹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내가 지었다. 자기 자신이 이 죄를 지었다고